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끼리 인사하는 것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용건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용 편지에는 아예 인사말도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 사무용으로 편지 보낼 때 How are you?라든가 I'm fine, thank you?라든가 이런 말 하지 않고 Dear sir, Dear ma'am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용건을 말하기에 좀 계면적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인사말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두 마디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는 그와 같은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부르는 첫 찬송은 대부분이 찬양과 경배의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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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라든가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든가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이런 식의 예배와 찬송의 노래를 처음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부르는 찬송은 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지금 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 못자국 만져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실존적인 내용의 찬송을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실존적인 요청을 드리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예배 맨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는 그냥 끝낼 수가 없으니까 이 마무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모임을 떠나가기 전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찬송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체로 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는 좀 다릅니다. 첫째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 서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주 찾아뵙는 분이 없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서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뭐 날씨가 차가운데 뭐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뭐 간만에 찾아뵙는다면 그런 서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오늘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치대를 따지지 않습니다. 새삼스럽게 네가 무슨 나에게 그런 형식을 따지느냐? 본론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에게는 항상 본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인사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로,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거치는 인사말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장차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벌어지고 있는 예배 실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라는 말은 노래했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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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그들의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스랍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생물입니다. 날개가 6개라고 했는데 2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얼굴을 나타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이지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잘생겼느냐, 예쁘냐, 이것은 거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발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얘기,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그러니까 예배자는 뭔가 나는 것과 같은, 공중을 나는 것과 같은 신비함과 신령함과 영적인 면이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정말로 우리가 공중을 나는 식으로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 스랍들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노래함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창화한다 그랬어요. 2 스랍이 서로 이 노래를 부르는, 나는 저 스랍에게, 저 스랍은 나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제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영에 있었다, 영으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봤더니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이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생물이라고 해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이 소가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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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천국에서 벌어지는 예배 실황인데, 천국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한숨을 쉬면서 염려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이를 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이 생물들뿐만이 아니고 24명의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예수님께 던지면서 찬송을 부르는, 세세무궁토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찬송.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예배를 요구하시느냐? 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느냐? 그만하면 됐다.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계속해라. 계속 불러라.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경배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참남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를 가로채려고 하는 참남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런 찬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뛰어난 인물이든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칭찬할 수는 있지만 박수를 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치고 멈추지요. 적당히 치고 멈춥니다. 어느 누구도 1시간 동안 박수 치지 않습니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칭송은 적당히 하고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칭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 중에 그러한 칭송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짓는 죄와 흡사합니다.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냐? 내가 1분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을 1시간을 한다면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소원이 응답이 된다든가 무슨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가 그러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이라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구하는 것을 아뢰고 달라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내용도 없이 사무적인 내용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본론을 말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고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찬양해서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달라 이런 식으로 여쭙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지극히 지루해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영광 있는데 이 천한 몸 이르러 주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새 나라에 올라가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만일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천국에 올라가면 지루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게 다냐? 다른 거 없냐? 순서지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주보 보는 분들, 주보 없냐? 요 다음 순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은 천국에 올라가면 지루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두고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나느냐? 다음 프로가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배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인사말이 아니고 예배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 그 자체가 즐겁고 예배 그 자체가 거룩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섣불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물만을 연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한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여서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증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위대한 것이고 큰 특권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 같은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고 했어요. 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성공의 기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자식들은 부모 귀한 걸 알아도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위하여 부모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는 뭐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엄마 밥 줘, 아빠 집에 올 때 뭐 사와. 자식이 부모를 찾을 때 아빠 수고가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는 자식은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고, 아빠 용돈 좀, 뭔가를 찾기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찾는 자식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는 물론 공부해라, 숙제했냐, 뭐 이런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자식을 찾는 부모도 많지만 그냥 자식이 옆에 있으면 좋고, 특별히 무슨 대화를 하지 않아도 자식과 같이 밥을 먹고 TV를 보고 뭐
차 타고 어디 쇼핑을 하러 가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지.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의 차이점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적어. 특별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는. 특별히 뭐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즐겁고 편안하고 흡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원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얼굴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번민과 염려가 가득해.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 따지려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편하지가 않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용건이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운,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핵심. 네, 그러므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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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어떤 용건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미 익숙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가끔은 섭섭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쟤는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찾아오더라. 제가 오늘 찾아온 걸 보니까 뭔가 필요한가 보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냥 용건만 말하지 차라리. 왜 인사말부터 하고 야단이. 그냥 달라고 하면 돼. 못하러 하나님 거룩하심 이런 제스처를 하지 말라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오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음악의 시작, 음악을 통한 예배, 높은 낮은 큰 재금, 현악, 또 관악, 또 탁, 그리고 춤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음악이 이런 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음악은 예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